지난주에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비워야 할 영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자기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탐심,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가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짐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그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일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해서 자기를 비워 어떻게 돼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신성을 가진 채로 이걸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의형, 종의 형체, 사람 모양을 취한 것. 그런 안에는 신성을 가졌고 신성에서 그 신성을 가진 채로 인성을 가진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그를 높이셨어요. 부활의 영으로 살리는 건 누가 살렸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왜? 자기의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취하면서 자기를 비워서 낮췄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자기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인성을 취한 걸 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3, 4개의 잡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 새벽에 일을 하지, 신문을 돌리지, 저녁에 또 뭘 돌리지, 또 그래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나이가 젊은 대로 과로하게 돼요. 과로. 그래서 몸이 2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60대 70대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과로사하기도 해요. 무거운 짐에 지치는 그걸 바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다 타버렸어요. 다 그냥.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역에 지치다 보면 우리 주의 사역도 또 세상 일도 너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망신차이가 되고 마음과 영적도 피곤하게 됩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 한 10여 년 전에 피로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부정성의 패러다임, 부정적이에요. 금지, 강제, 규율 사이였어요. 그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주는 거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자기의 능력을 자유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능력주의, 성과주의가 되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찍을 때 탑 주연 배우들은 한 편당 몇 억씩 받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이건 뭐 밥 먹기도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특히 후진국에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밥 먹기도 힘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성공함에 출세함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 되지 못할 때 우울증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부 부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탓이요 자책감을 갖습니다. 부인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내가 음식을 잘 못 챙겨줘서 저렇구나. 또 지금 암으로 대장암으로
수고하는데 내가 조금 악화되면 자기 탓으로 너무 성격이 착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딸이 이혼하고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야, 내가 남편 챙기다가 얘를 잘못 챙겼구나. 어릴 때 조금 성격을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다가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사보다 망한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아들이 튼튼한 기업에 다니니까 우쭐했는데 믿는 구석이 그래도 우리 아들은 괜찮겠구나 하는데 이 아들이 사업한다고 다 그만두고 나오니까 또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어요. 같이 차 탔는데 엄마가 그 책임을 내 탓으로 하면서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도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라. 그래서 천지 창조 6일 동안 한다도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시고 뭐 했어요? 인간하고 대화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인간한테 6일 동안 다 만들었고 6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 날 또 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저항을 해야 돼요. 일 많이 한다고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일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고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도 당연히 필요하죠. 육체적인 힘도 필요해요. 정서적인 힘도 필요해요. 너무 메마르면 안 돼요. 지적인 힘도 필요해요. 사람 간의 관계에도 너무 경쟁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체력도 유지를 해야 돼요.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는데 금식하면서 골골골 하다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를 다 비우는 금식이란 게 중요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기의 힘을 빼는 거예요. 음식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그런데 부르짖을 때는 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날 7시간, 8시간 기도할 때 보면 지금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계속 전화가 와요. 이런 데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뭐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영적 냉담에 저항하라. 영적 무감각에 저항하라. 세상에 배부르고 분주하다 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쁘더라도 기도하고 로렌스의 임재 연습과 같이 기도를 소리만 내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단수는 뭐요? 속을 안 내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하다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기도를 채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래 다니면 꼭 기도 열심히 할 분 있나? 기도만 많이 한다고 대수냐?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 인격이 조금 뭐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문제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방언도 뭣도 소리도 안 내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면을 굳게 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태권도나 합기도나 이런 것도 빨간띠 이제 1단 딴 사람이 2단 딴 사람이 바닥거리지 4단 5단 되려면 10년은 가야 돼요. 9단 10단 되려면 20년 30년은 가야 돼요. 그러나 그 9단 10단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70대인데 발이 쫙 안 올라가요. 젊은 애들은 그냥 이 발이 저 직선으로 올라가요.
이 뭐 90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같은 나이에 비해서는 그게 놀라운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 항상 뭐냐면 이게 영적 부흥인가, 인간적인 이제 부작용이 또 부족함이 막 울기도 하고 성질도 내기도 하고 그냥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 부흥인가 아닌가.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컨퍼런스가 있는데 100시간을 기도를 해. 100시간을. 우리 7시간 기도한다고 보니까 누가 뭐 많이 기도하면 다 주냐? 생각 없이 기도하면 반복은 게 하냐? 네가 해보라 이 말이요. 기도도 우리 하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갈망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긴박감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배부르고 잘 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헝그리 같이 시든크 같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특히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인가 아닌가 의심이 항상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영적 부흥이 막 그렇게 일어났는데 한쪽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고 그냥 뭐 하는 행동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쾌쾌거리고 있고 저게 짐승이 하는 소리냐 뭐가 하는 소리냐 하면서 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사 캐나다 토론토를 갔다 오잖아요. 브레싱원데 아이고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제자 훈련하고 다 점잖게 하는 분이 가보니까 그냥 오두망정을 떨고 손을 흘고 막 그냥 그러다가 울고 저간 감정주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부흥에서는 아니 사도행전 2장에도 새술에 취하듯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넘어설 때 영적인 것도 여기 영국에 나타난 거 1904년 1905년 미국 1906년 인도 1907년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6.25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점잖으니 죄회개만 해요. 미국은 흑인들 특히 다혈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영국은 조금 전자해서 보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예, 인도는 또 조금 가난하고 뭐다 보니까 그냥 간절함이 사무치고 다 특성이 나타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성적 지식에 어긋날 때 이제까지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신학 박사가 어떻게 조직 신학한 사람이 어떻게 그 방언만 주로 하느냐. 방언도 달라요. 랄랄랄랄라 하지만 단수가 올라가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요? 태권도도 하얀 띠하고 모든 운동이나 모든 것은 위로 올라가야 이게 달려듯이 은혜도 능력도 다 영적인 파워도 다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새로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뿐이 아니라 존 웨슬리도 얼마나 점잖게 전도로 다니는데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동도 나타나고 뼈가 떨리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진동이 은사가 강해요. 뼈가 떨리면서 막 하는데 아니 떨린다고 해도 두 사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능력도 전이 돼요. 아멘. 내가 받은 은혜 특별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특별한 조영기 목사님은 지식이 말씀 연사가 있으셔가지고 뭡니까? 오늘 여러분 물이 찬 사람 났습니다. 뭐였습니다? 진짜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새 손을 타치해서 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손을 손잡고 입을 대고 원래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시체에 죽은 자에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체 손대듯이 능력이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에 보니까 손을 만져가지고 온 몸을 그냥 살려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튼 각자
특이한 은사를 줄 수 있어요. 특이한 경험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요. 그걸 잘 점검하면서 너무 내쳐도 안 되고 너무 하도 안 되고 잘 상담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탈진에 저항해서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두려움이나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요? 힘들 때 이것을 저항하고 뭘로 채워야 돼?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이것을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냉소, 패배, 절망이 있어요. 실패를 하고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베드로도 고기잡이를 그렇게 저녁 내 30여 년 동안 한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이게 그냥 자존심이 상했어요. 때가 왜 이러나? 전혀 안 그런데 저녁 내 했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멋져 버려, 능력 있어 보여, 라피드라고 달라. 그런데 너 어디 실패했지? 배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지금 깊은 곳은 없는데, 지금 평상 때로 보면 내가 30년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니까 넘쳐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몰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풍으로 몰아가고,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안 되는 거 대기하고, 아멘. 돈도 그냥 몰아서 주는 거예요. 은혜를 몰아서 주는 거고, 할렐루야. 부흥도 몰아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사역자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 장로님들 말 한마디에 뭐 할 경우에 교회가 돈을 막힌다, 뭐 한다, 자기가 상처 입은 부분에서 또 목사님까지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더러운 게 묻었던지 똥이 묻었던지 그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가까이 가면 가시가 없는 사람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 없고 부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합니까?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뭐요? 이런 모든 것에 소망으로 채우려면 뭐요?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뭐 그냥 확신을 갖든지 치료를 받든지 뭐 응답을 받든지 뭐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자꾸 늘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실패한다든가, 실컷 기도했는데 안 나오는데 병원에서 뭐 이거 잘려야 된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원래 어디 아프면 옥토전기 바르던가 자르면 자르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안 되면 불치병, 희병, 낭치병은 기도로 와요. 능력자한테 와요. 은사자한테 와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면 뭐요?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게 믿음이 떠나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진행 중 ing 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믿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봉사해도 안 된다, 연마가 결과가 없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체험이 없고 확신을 자기가 갖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요? 갑자기 안 되다던가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문둥병자 안 되는 것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혜의 해를 비디는 것도 한 번에 한 탕에 그냥 한 큐에 그냥 다 그냥 사면이 돼버리는, 사형했다고도 사면되면 끝나듯이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사면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지겠지만은 뭡니까? 안식년 신해년 때에 모든 빚도 탕감하고 모든 것도 다 돌려주는 수확이 되고 회복이 되고 보상이 되며, 그럼 뭐요? 기쁨이 충만한 기쁨 센터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 분비물이 호르몬이 나와서 뭐가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잔치가 베풀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뭔가 한 번씩 경험을 가져야 돼요. 병이 도저히 안 되는 게 낫던가, 그냥 폭삭망해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축복을 받던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던가,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 같이 하늘 보좌를 보던가, 뭔가 하나님 경험한 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체험으로 소망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거, 11조를 한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뭐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해도 누가 찔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니까. 아멘. 경험을 해봤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고 나가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내가 일에 탈진해서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실패를 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좀 부자였든지 높은 자리에 있었든지 가까이 있으면서 상처가 있든지 사람을 꺼려해요. 멀리해요. 그리고 무시해, 경멸해, 멸시를 해. 멸시를 해. 경멸이라는 게 뭐예요? 부자나 권력자는 뭐 같이 살아요. 교회 내에서는 신바리새인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제가 말이야 뛰어봤자 벼룩이야. 또 뭐야, 성경을 많이 본 사람, 뭐 한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신바리새인들이 있어. 그래서 배제를 해, 분리를 해. 경멸과 멸시와 편협, 상대방을 고려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려. 은혜 조금만 받으면 뭐요? 자기가 뭘 고쳤다고 뭐 했다고. 원래 골프 처음 하는 사람이, 조금 배운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뭐 폼도 가르치고 뭐하고 그냥 다 하듯이 초짜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욕을 당해도 당연하다, 싸다, 폄하를 했다는 사람들을, 그럼 막 자기의 분노를, 자기가 제일 옳은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적대감, 증오를 저항하라.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방구 안 낀 사람 없고 냄새 안 나는 사람 없고 다 부족해. 그러나 존중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저렇게 나는 요새 조혜린 집사님 저렇게 어떻게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저렇게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뼈가 그냥 아려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 치료하고 나갈 좀 믿고 조만간에 찬양을 하고 득성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증오도 다 저항해요.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서 600만을 죽였어요. 르완다, 미얀마 대학살이 여기저기 막 그냥 흑인들, 뭐 남아공에서 그랬지, 미국에서 그랬지, 뭐 양반 장놈, 누구나 인간이 자기만 잘났다고 폼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뭐요? 환대를 해, 받아줘.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요. 조건이 없어요. 파격적으로 그냥 파괴해버려요. 은혜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뭐요?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포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도 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사람을 배제하고 자르고 다 이런 뭐라고 하는 것도 뭐요? 교정적 목적, 고쳐서 하나님도 뭐요? 사무엘상 7장 14절 내가 때려서 인생 막대어 고쳐서라도 쓰리라. 할렐 은혜를 줘서 안 되면 때려서 훈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먼저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넘치나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요? 자꾸 믿음의 방편이 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방편들을, 성찬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자꾸 가까이 와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절망과 실망과 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도 지금 이자가 2배 가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자신 있던 분들이 다 그냥 팡팡 우선 마음이 두려움이 막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습관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자기 폼생 폼사로 사는 사람들, 이건 아직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가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돼. 배려하고 껴안고 포용하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아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지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수가 품격이 달라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송을 손전도 사람이 잘해서 이 찬송을 했어요. 자, 한번 부르면서 깜깜한